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양옆으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자, 제가 왜 인사하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먼저 가정에 계시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뭐 산타 스포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어머님들 긴장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어른들 중에서도 산타크로스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같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전통, 그것이 전통이 있는 매우 특별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들의 속죄함을 위해서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두 다 쏟아내셨습니다. 6월절은 그렇다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보내기 전에 그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것. 그래서 모든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갔던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6월절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5장인데 34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정리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뭔가가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이 된 줄 아십니까? 네, 법궤가 발견이 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법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어요. 요시야가 법궤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요시야 왕이 펑펑 울어요. 역대의 왕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요시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만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변국들로 인하여서 포위당하고 위협에 늘 도사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요시야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어느 정도 우냐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의 속죄함을 처음 얻었을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너무나도 내 삶이 후회스럽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될 때에 너무 내 삶이 말도 안 되는 삶들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찢어가면서 울며 기도했던 그때 이 요시야가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옷을 찢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였으면은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여전히 기념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절에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플랜카드가 걸린 절들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1년 행사 중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가장 많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만을 기념하는 날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의 모든 예식을 당신의 그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씻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이 있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촛불, 지금 여기에도 크리스마스 이제 대림 넷째 주이기 때문에 4개의 초가 다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에 이 흰색에 켜져 있는 이 촛불,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화려한 촛불과 화려한 트리로, 맛있는 음식과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은 선물들과 외식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피의 기념이 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예배는 바로 속죄함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 크리스마스 때 진정한 속죄함과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 자신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예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임할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울지 마세요. 신세 한탄하면서 울지 마세요. 억울해하면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요시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때에 이때만큼은 절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울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다가온 그 재앙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찌할 거, 어디로 가야 할 거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이 내용들을, 이 복음을 붙들고 울게 될 때에 이 재앙이 비껴 지나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이 그 피를 바른 그 집안들을 스쳐 지나갔듯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붙들고 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아가 법궤의 말씀대로 다시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왕 때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시켰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네,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이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차남도 아니고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예 그거예요. 자, 이것부터 얘기해야 될 거예요. 이 애굽,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그들을,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펼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재앙, 이 애굽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바로 왕에게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것은 모든 씨를 말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인류, 애굽의 땅을 보존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와 죄의 삭은 뭐라고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집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는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의 말씀으로 우는 자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유월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 맞아요.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뻐지는 날이 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당일날 예배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쏟아지는 그 기쁨의 속죄함, 그때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를 향한 그 기쁨과 넘치는 그 찬양이 회복되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미랄이 되셔서 정말 썩어지신 그 곳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싹을 일으키면서 그 싹이 교회가 되어서 지금의 열매를 맺어온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전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도 생활 하십니까? 안 하시면 안 하시는 이유가 뭐고 하면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의 교회들은 복음 전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회로 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성도들 자체적으로 교회 한번 가자,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그냥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막 육아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이렇게 아이들을 함께 기르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학교도 해, 막 이러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주일날 링크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한번 들어봐,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 들어보고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만나는 거예요. 링크를 보내줬다면 들어봤어? 그러면은 다음에 들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으로 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함께 기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잠잠해지면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플교회도 복음 전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힘들면은 야, 스트레스풀로 골프나 한번 치러 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은 야, 찜질방 한번 가서 땀 한번 빼고 오자. 이게 참, 근데 그런 것들도 못하니까 지금 엄청 답답한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는 인류를 향한 재앙이죠. 그러나 이런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코로나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교회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수해야 될 열매들이 사실은 거리에 쏟아져 있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한 게 재앙이 임하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심판하겠다,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한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고. 심판을 하고 나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 동안 무교절도 지켜라. 이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구원자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오심을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림 예수, 즉 이 크리스마스, 이때 오시는 예수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 두 번째는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는 어떤 예수님을 상징합니까? 심판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뭐요? 구원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재림 예수는 뭐요? 심판의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내가 오는 날에는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자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유월절을 말씀하셨어요. 지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우리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오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앙이 임한 거를 보고서 무서워서 문설주에다 피를 아무리 받아봤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세상과 이 땅을 믿는 자들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별지어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들을 미리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쇠는
현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덫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실존하시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런 재앙이 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의 과정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의 참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보세요.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째 달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은 첫째 달 둘째 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게 정확한 날짜예요. 첫째 날 둘째 주 유월절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왔죠. 히스기야 때만 해도 유월절 날짜를 제대로 지켜서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네, 못 지켰어요. 워낙 그 전에 우상 숭배를 왕들이 너무 많이 해놨고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켜오지 못한 탓에 다 까먹어 버렸어요. 유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다 뺐어요. 훈련시키느냐고 그래도 유월절은 지켰지만은 정확한 날짜를 지키면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법궤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의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요시야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에 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셨는지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마다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삶이 예배지 꼭 교회 가야 하냐? 그게 예배냐? 뭐 이런 시덥잖은 말들로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 주일 성소가 뭐 일요일만 주일 성소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만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삶에 절대로 이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만한 삶들은 그럼 영원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니죠. 정한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한 이 날을 주신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목소리가 작아요.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정해주시는 이유는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날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루의 스케줄을 정합니다. 때로는 그 스케줄 가운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과 나중에 해야 되는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한 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것이 늘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늘 정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모든 세상의 시간과 날짜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모든 만물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과 날짜가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러나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인류가 죄를 범하고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소유를 챙기게 됨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유월절 절기와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툭 잘라요. 툭 잘라서 이 날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 하고 툭 자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자,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지체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 세상 속에서 보존되어 가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뭐예요? 책임이라고, 보살핌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별된 삶, 유월절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오늘 예배 못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꼭 중요한 약속이 생겨요. 미리 정해진 약속들이 생겨요. 11조 한 번만 내가 오늘 안 내면은 내가 뭔가 구입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정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주시고 구별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12월 초에 들었으면서 이 예배당에 불을 끄지 않고 음악을 끄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는 그렇지만은 릴레이 기도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오픈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삶을 잠시 바쁘게 가는 삶을 탁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시간을 주시는 거죠. 첫째 달 14째 날은 정한 날이죠. 구별된 날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뭐예요?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2절부터예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웨이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나와요. 자, 구별되어서 드리라라는 것은 이미 설명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거룩한 궤를 이제는 더 이상 어깨에 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더 이상 너희들이 매지 말래요. 왜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법궤를 다른 곳에 옮겨놓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 법궤가 성전에서 빼서 야 어깨 메서 저 멀리 보내버려라 라고 하면은 그냥 어깨 메고 법궤를 하고 온갖 그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법궤를 어깨에 메지 말래요. 이제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일들 하지 말래요. 법궤를 어깨에 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셔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섬기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현상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다른 곳에 두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쟤도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의 칭찬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는 것.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내 안에 그대로 모시는 것. 그것이겠죠. 세상은 그 법궤를 이렇게 말해요. 야, 잠깐만 다른 곳에 둬봐. 잠깐만 옮겨놓으면 인생 편하잖아. 하나님도 이런 일들은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법궤를 옮기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법궤를 옮기지 않음으로써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되지? 저러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시고,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요시야는 무엇을 따라 거룩을 준비했다고 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요시야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마음의 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육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나는 유월절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쁨과 선물과 화려한 음식으로 포장되어서 진짜 그 안에 예수 오심의 진짜 참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배지라고, 삶이 예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구별된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핑계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있는 6월절의 예배가 온전하게 반응하고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리고 기뻐하는 그 속죄함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움직여지지 않고 함께 함으로써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예배가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지나면서 가장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로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어저께 경직 목사님하고도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냈는데, 나는 어떤 삶을 보냈는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삶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냥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내려놔 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쭉 다 내려놓고 있을 때 나는 진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정한 시간들, 구별된 시간들을 얼마나 내가 지키고 보내고 있는가. 나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내가 내 일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구별되지 못하여 이 가정에 드리지 못한 시간들은 있지 않았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었는가? 사실 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스스로가. 너무 올 한 해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안에 너무 많고,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목사로서 나는 잘 살았는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잘 실천하며 왔는가? 고민해 보면은 솔직하게 부끄럽지만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된 삶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또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아빠나 엄마가 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놨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럴 때, 그게 회복되었을 때 다시 나에게 일이 돌아오고 사역이 돌아올 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때만 찬양하지 말고, 예배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속죄함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잘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리저리 움직여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늘 자신을 성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공식을 세워놓은 거를 하나님이 확 엎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너무 많아요. 잘 돼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 잘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 응답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너무 많아요. 내 계산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와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믿어요. 크리스마스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로 거룩한 삶, 예수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예수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내 삶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